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지만 사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종교적 정체성이 뿌리 뽑힐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사상적 기틀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종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자칭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단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주장에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큰 표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들의 말을 쉽게 믿곤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때라는 그 단어는 환난의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기회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표적과 거짓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적의 행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것도 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각종 소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그 혼란의 틈을 따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던 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갖가지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 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임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들을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오직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나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거나 올바른 동기가 아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고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 앞에 놓여진 덫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재물을 착취하거나 가정을 깨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으시며 내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영적 싸움들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게 새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게 새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하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언제나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위기를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